십니까? 11월 16일 수요일 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24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함.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아멘. 사람들의 생각이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합니다. 가장 현실적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의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이 살아가기 위한 방편을 세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한 몸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먹고 입고 마시고 하는 의식주 문제, 이 세상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직장, 더 나은 사회적인 지위, 이런 것들의 종합적인 동기가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의 삶을 평안하고 그리고 넉넉하고 행복하게 하기 위한 그런 모든 동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든 사람들이 주안적인 목표가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한 달에 직장을 다니면서 수고하는 그 모든 수고의 그런 목표도 얼마나 많은 월급을 가져오느냐, 대가를 받느냐, 여기에 생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거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 했습니다. 우리는 최고의 염려를 가지게 되고 거기서 목표를 가지고 수고를 합니다마는 주님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이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식주에 대해서 다 마련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럴 수 있는가 하는 의아심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까마귀 비유를 했습니다. 자, 공중에 나는 까마귀 새를 한번 생각해봐라. 그가 뭐 심고 뭐 거두고 사람처럼 그런 거 있느냐? 그리 안 해도 하나님께서 그 날아가는 새들을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로 살아가게끔 마련하는 것이 아니냐? 하물며 만물의 영장인 사람을 하나님께서 배고픈 가운데 헐벗은 가운데 두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하는 것보다 더 우선적인 것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는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여 부르신 소명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는 내 육신의 관점에서 수고하고 목표를 가진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라고 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 인생을 헌신하고 수고하여 살 때 이 의식주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이 되어지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큰 흉년이 들었죠.
그래서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숭배로 인해서 재앙을 만났을 것입니다. 물이 개했고 물이 없어 농사가 되지 않아 굉장히 흉년이 들었을 것이라고,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이 굉장히 큰 고통으로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무엇을 먹을까 하고 노력을 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의식주 문제에 큰 부딪힘을 가졌습니다. 하지만은 사명에 가득 찬 엘리야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바알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철저한 사명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가 뭐 두 벌의 옷을 준비하거나 그가 뭐 양식을 재워놓거나 그런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1년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흉년살이 속에서 엘리야가 굶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공중에 나는 까마귀를 통해서 매일같이 먹을 것이 공급이 되어졌고, 하나님이 숨겨놓은 그리 시냇가에 그 음료를 엘리야에게 공급하셨고, 마침내 먹을 것이 바닥이 난 세상 형편 속에서 마지막 남은 양식으로 먹고 죽겠다는 과부의 집에 보내서, 사렙다 과부의 집에 보내서 양식의 기적을 일으켜서 흉년이 끝날 때까지 그 과부와 엘리야가 넉넉히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근본적인 문제부터 봐야 됩니다.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 하는 것은 내 육신의 관점에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열심히 생계 문제에서 몰두해서 고민하고 수고하고 노력한다고 하는 그 자체가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생사복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왜 태어나게 하셨고 나를 왜 부르셨고 하는 이 사명과 소명의 관점에서 먼저 주님의 뜻을 따라서 수고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평안함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누가 선지자나 사명을 따라가는 사람이 굶었다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물론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그런 관점에서 어려운 고난 속에서 굶주림은 있어도 정말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그들에게 식량을 주지 못하는 굶주림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속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태산 같은 걱정을 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새벽에 이슬 내리게 될 때 광야에 하루길쯤 넓은 그 바닥에 가시 같은 진주 같은 만나를 그들에게 공급해서 그들은 구워 먹고 삶아 먹고 참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광야 생활 속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탐욕을 부리면서 애굽에 있을 때는 뭐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뭐 어쩌고 저쩌고 불평했을 때 한마디로 고기가 자기들이 기력이 쇠해서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들이 넉넉하게 먹을 수 있도록 바람을 불어서 메추라기를 내리게 해서 그들이 고기를 원없이 먹게 된 사례도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그의 백성들은 아무것도 없는 빈들의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계의 문제에 대단한 정리를 해야 됩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하는 염려보다도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렇게 살아가게 하셨는가, 오늘 또 시간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살게 하신 이유는 한평생 먹고 입고 마시는 것에 몰두하다가 인생을 허무하게 마치겠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중한 뜻이 있다는 사실 알았어. 주여, 의식주의 문제보다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발견하며 하나님 주신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일평생 충성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해달라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하시고 있는 말씀의 중요한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공중에 나는 새들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기르시는데 만물의 영장인 하나님의 백성을 그냥 두겠습니까? 산입에 검을 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는 육신적인 관점의 어떤 삶보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구분해서 그 사명에 충실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